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요한, 다윗. 오늘은 사무엘 읽어드립니다. 한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사춘기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올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드리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함 속에 깨우치는 하나하나의 은혜가 늘 내게 있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우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나이다. 내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리를 하나둘씩 깨우쳐 가는 기쁨이 심히도 큼이 나니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읽고 있는데요. 4장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우리가 아는 명령이지만 이제 명령은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는 것, 그런 내용이 명령이지요. 또 그런데 이 명령은 또 그 한자어로 풀면 빛깔이 푸른 나비 있잖아요.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가 명령이래요. 애벌레. 몸의 빛은 우리는 살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크레파스 보면 살색, 핑크색, 연주황색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몸이 살색인데 몸빛은 녹색이랍니다. 빛깔이 푸른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가 명령이랍니다. 근데 명령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풀면 명령, 성령 명령, 밝을 명. 예, 이제 그 영영하는 그 영인데 밝은 명은 날일에다가 달월 있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밝다 해서 밝을 명 쓰잖아요. 그래서 성령하는 영에다가 명령이에요. 명령은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이제 위에서 시킨 대로 명령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성자가 명령 밝아야 된다고.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우리는 영혼이 돼야 된다. 그런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 아멘 했고요. 이어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너에게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조용히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용히는 성격이나 언행이 수선스럽지 않고 얌전한 게 조용히고 또 일의 진행이 소란스럽지 않고 은밀한 거, 또 말썽이나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이 조용히라는 그런 이제 낱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저는 이제 호랑이가 크게 어흥 하듯이 크게 소리 막 내는 거 있잖아요. 호령치다 뭐 그런 호령으로 그렇게만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그 호령이라는 어휘를 또 찾아보니 부하나 동물 따위를 지휘하면서 명령하는 거, 그런 호령도 있고 큰 소리로 꾸짖는 거, 그런 것도 호령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일제히 같은 동작을 하도록 지휘자가 내리는 간단한 명령. 아까 이 명령은 그랬죠. 영혼을 밝히는 아까 그 명령은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 이게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은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 그런 빛과 소금 되는 미랄 되는 그 영혼이 되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예배 중에 몇 주 계속 그 인도하시는 그 분께서 메이플라워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메이플라워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 들어갔습니다. 막 주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갑자기 이제 빛을 발하는 범선이죠. 범선은 이제 돛대를 단 게 범선이 있잖아요. 그 범선한 데가 딱 눈앞에 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기도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 타이타닉호 있죠. 그거는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그쵸, 호화로운 그 여객선인데 그 침몰한 그 영화도 있었죠. 타이타닉호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이플라호가 있어요. 세 가지 배를 떠올려 주셨어요. 타이타닉호는 이제 호화스러운 여객선이고요. 노아 방주는 구원받은 8식구 있는 걸 알고 거기에는 선장이 따로 없죠. 하나님이 선장이었죠. 그 다음에 메이플라호는 범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모양이더라고요. 그 범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메이플라워에 대해서 검색하니까 검색하면 나오는 그것을 제가 캐치를 했는데, 메이플라워호는 5월에 피는 꽃이죠. 플라워 메이는 5월. 1620년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을 102명. 그래서 102명 그러면 102 뭔가가 있는데 이게 대체 102명, 103도 아니고 104도 아니고 101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2명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찬송가도 바뀌고 성경책도 많이 바뀌었지만 102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이게 지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02장 하면 딱 이게 떠올라졌어요. 우리가 혼적인 작용을 해서. 근데 이게 또 지금 바뀌었어요. 장수가 102 아마 막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 102장 딱 됐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바뀌어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이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움직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메이플라워가 66일간의 항해 끝에, 이게 검색해서 나온 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66일간의 항해 끝에 67, 68, 70도 아니에요. 66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에요. 102도 그랬고 성경 66권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1일 11월 12, 13, 14도 아니고 20도 아니에요. 11월 11일에 입항을 했어요. 케이프 코트의 프로빈스타운에 입항을 했대요. 11월 11일 그러면 102도 의미가 있고 66도 11월 10일은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생기가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물론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기에서 캐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 메시지를 저한테 줘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씩 이제 해서 짝맞추게 하는 겁니다. 생기요. 11장 11월 11일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죽고 이제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들이 있지요. 11월 10일은 생기가 들어간 이제 그거. 그 다음에가 선박을 수리한 후에 12월 21일 오늘날 매사추세츠 연안에 이동했다라고 나왔어요. 12월 21일 그러면 여기엔 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2장 21절까지는 없어요. 그럼 거꾸로 해보니까 21장 12예요. 21장 12절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2 기둥이 되는 그런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이제 12 기둥이 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이게 다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다음 이거를 왜 이제 12월 20일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이제 봤느냐 하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가 이사야서 41장 14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또 성경이 바뀌어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 돼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에요. 지렁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그런 거지만은, 자, 지렁이는 땅에 기어 다니는 미물이에요. 그리고 사람 발에 쉽게 밟힐 수 있는 생물,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에요. 그러나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배출시켜서 유익한 영양분을 땅에 공급해 살려줍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다니는 길은 공기와 물의 통로가 되어 땅이 숨쉬게 하는 수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생물이지만 사람 농사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은 지렁이가 어떤 여건에서나 번성하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지렁이는 유익하지만 징그럽게 보이며 어느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지요. 쉽게 사람 발에 밟힙니다. 이때 죽을 것처럼 꿈틀대죠. 그러나 끊어진 몸에서 새 살이 나와 새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 버러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그 야고바 해서 제가 12월 21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읽었을 때 거기에는 12기둥이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으며 이듬해 4월 5일 이민자들을 남겨놓고 런던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월 5일 식목일이지만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 말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오호의 그 102명 그런 거기에 이제 그 뜻이 있고 또 그 찬송가 102장이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주 예수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요.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지금 바뀐 찬송가는요. 네 마음은 곧 열어라. 네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스타 더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2007년도는 저가 이제 헤브라님이랑 같이 거할때였는데 헤브라님이 그 영화를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봤어요. 헤브라님 같이 봤어요. 이제 저희는 그 비디오를 아예 사요. 2만 원 정도 사요.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와서 이제 보시고 나서 제가 봤어요. 그 스타 더스트라는 영화에 더스트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 먼지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하늘을 나르는 배가 있어요. 하늘을 나르는 배가 있어서 번개를 잡아요. 번개를 잡아서 에너지를 쓰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신나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헤브라님 반반 믿었어요. 하시는 거 보면 믿을만 한데 또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온전히 믿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메이플라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제 앞에 이제 그런 범선이 딱 있었고 그게 메이플라워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이제 캡처해서 저 카톡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배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있죠. 이것도 캡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수많은 그 바깥에 나 하늘의 별을 봐라 이제 막 그러면서 별을 보게끔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메이플라워에 대해서 떠올리고 말씀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하늘을 나는 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쫙 이제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쭉 날라요, 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로 슉 내려서 바다로 휙 이제 항해를 합니다. 진짜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다음 배 가다가 또 하늘 슉 날아가요. 가능하다고요. 천국에서는 가능하다고요. 근데 비행기보다 배가 더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있겠죠. 그 멋진 이제 범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세요. 자, 이 배를 누구한테 선물을 주겠느냐? 이 배의 상을 누구한테 상을 주겠느냐? 선장이 누구겠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이 이 상을 받는데 이 흐드러진 범선 메이플라워 같은 그런 멋진 선물을 딱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 거죠. 글쎄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배에 타는 것은 아까 제가 쭉 이제 몇 가지 읽어드렸듯이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기쁨 없네 그런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문화 열려라 만왕의 왕 오시니 만주의 구주시다. 그리고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을 품은 자. 그 다음에 생기 성령분은 그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4월 5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탔잖아요. 그 생기 그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음성에 순종한 그 이제 동물들이 와서 이제 탑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고 아까 102장 찬송가 102장의 마음 그 다음에 66은 성경 66권 말씀 11월 11일은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4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람들한테 밟힐지라도 오히려 그 지렁이 가는 곳에는 땅이 숨을 쉬고 공기가 통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렁이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2절에 새 예루살렘에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4월 5일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마지막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메이플라워 범선 신대륙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분들 탑승해서 타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각자 다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멋진 범선이 있어요. 근데 그 범선을 100명이 있다고 해요. 102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확 오는 분이 있어요. 저거 내 거야. 하는 분이 있다고요. 맞아 저거 내 거야. 내가 바라던 거야.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댔잖아요. 바라봄으로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 저거 내 거야. 마음에 탁 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의 선물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이것도 동승이에요. 함께 타는 거.
동승 함께 타는 것, 말씀에 함께 타는 것이고 그 배에 범선에 돛이 예, 범선은 돛이 있는 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이가 이젠 아니고 이렇게 범선에 그렇게 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압으로 총총이 금과 옥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잠깐만요.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저한테 영꽃 부인이라는 호칭을 대신 분이 분이 청교도라는 어휘를 쓰세요. 그 채널이 청교도. 근데 메이플라워가 청교도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청교도라는 표현을 그래서 어제 마침 이제 그분이 계셔서 주님께서 이제 말을 걸어라 이제 해서 이제 그래서 카톡 그래서 이것도 청교도. 근데 그분은 이 예배 드리는 팀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메이플라워의 102명의 66권에 또 생기로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무리를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예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밉지는 않아요. 왜? 연유가 있지요. 연꽃에 대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연꽃이라는 어휘를 쓰셨어요. 이분은 몰라요. 모르는데 썼어요. 다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